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이 미니스트리로 이제 짧게 10분, 15분 정도죠. 15분의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학생 유학과 영어 매주 화요일에 점심 그 딱 12시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2 성전 시대, 즉 스룹바벨 앤 헤롯의 성전 시대, 주전 586년 또는 7년경부터 주 70년경까지의 그 두 번째 성전 시대에 대해서 짧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생과 유학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내용을 정해서 같이 나누고 있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Oh God will make a way. 이 찬양. 이 찬양으로 저는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집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죠. 제가 정확히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찬양을 방에 있는 침대, 저녁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기억 속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열심히 하면서 밥을 짓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제 아버지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죄를 고백했던 것을 제 부모님 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녁 시간이다라는 것, 아니면 토요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녁 시간이었다는 것은 제 기억 속에 이 뇌리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성품을 보면, 그리고 제가 제 기질을 보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참 피해를 끼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먼저 삼가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할 때도요. 아니면 어떤 목요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에 나가도요. 제가 그 공동체 예배에 나가도 최대한 그 주위의 눈치를 살펴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혼자 찬양한다면 '내가 혼자서 찬양하는 것이 혹시 누군가에게 시끄러워서 항이 들어오진 않겠지.' 이렇게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하는 거 보면 그렇게 목소리를 막 높이는 경우들이 혼자 찬양하는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인도자가 아닌 이상은 제가 그 주님 회중으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또 주변에 있는 그 찬양팀의 목소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과 그 싱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하모니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화음을 넣는다든지 찬양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그런 정도로 저는 주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기가 찰 일이죠. 제가 지금 스스로를 그때를 놓고 생각해 봐도 참 나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즉 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흥을 드러내 놓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그냥 쪼끔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을 제가 신경 쓰다 보니까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을 주님께서 그 흥을 완전히 드러내셔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고백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고, 더 이상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끔 주님이 일하셨었고, 때로는 순간순간 때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있는 그 흥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일들을 또 한다라는.
그래서 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 인도하면 "야 너 소리 지르지 마. 너 목소리 높이지 마. 막 그러지 마."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얘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높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배 인도자 때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뭐 불러 질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사람 그 한 속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하나하나 머리터 한 올까지도 주님이 다 세심 받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결국에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9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감각이 예민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봄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의 소리에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 그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소곤소곤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질문한 게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눈이 보이지가 않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악성 피부병이 또는 나병 환자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 주님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람의 부모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처벌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는 것. 심지어 주 1세기 고대 유대인들조차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니까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비유대인 출신의 우리도 기억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면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경 벗어나서 살게는 하셨지만 완전히 추방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이 아직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함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을 '아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죄인이네. 에이 저리 멀리 가, 멀리 가. 추방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주님이 하신 그 은혜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주님의 백성이든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든 교만해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인식. 그게 근데 계몽주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부터 파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저자는 모세가 분명하게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그곳으로 진격을 앞두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 고백이 21세기의 성도들의 그 입술 가운데서 마음 중심에서도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의 실수로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추방하는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 섭리 안에 즉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대한 그렇게 대해야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라고 하는 이니퀴티라고 하는 또는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몸이 아플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혹시 누군가한테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눈치 보고 있는, 스스로 주눅드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연약함과 부패성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분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연약함 결국에는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증언되게 하시는 도구 또는 바탕으로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군요.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안 들리 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저를 향한 고백이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말세라고 표현하는 이 세상은 낮이라고 표현해야만 합니다. 낮 동안이라는 거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다.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하신 그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낮 동안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구속하시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온전케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우리는 자꾸 쇠약해지고 우리는 자꾸 머리 흰머리가 나고 우리는 자꾸 몸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고 그런 노인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 과연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인데요. 솔직히 누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근데 그분의 부활이 비록 상은 남아 있었지만 그 몸이 인간의 몸,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의 몸하고는 확연히 다른 몸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회복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다른 말로는 나의 부패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서도 소망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증언이 있었고 그 증언이 오늘 21세기 2024년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함께 더불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이전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몸대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세요?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지만 사도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뭡니까? 사도신경이 담겨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그냥 마음속에 그 뇌리 심지도 아니하시고 그 묵묵히 속죄의 어린 양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 그래야만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여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패성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 솔직히 토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그거에만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요. 그게 아우구스투스의 교부 어거스틴의 속죄의 그 관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된 것이다. 가톨릭 신앙의 영향이 개신교 신학에도 영향을 끼쳐서 너무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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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 만 외친다. 근데 동방 종교에는 너무 속죄, 속죄, 속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거룩해, 거룩해,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톨릭 전통 그래서 그 가톨릭의 속죄, 속죄, 속죄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 전통. 그래서 개신교도 그런 전통이 있다면 그 전통을 에포페아릭 즉 부정의 전통이다라고 합니다. 동방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든 러시아 종교회든 아니면 뭐 아르메니아 종교회든 어느 종교회든 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회든 간에 종교회는. 아니면 또 복음주의 존 웨슬리의 그 성화와 성결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정말 많이, 많이,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19세기에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세기 초기 복음주의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존 웨슬리가 이제 사망한 것이 18세기 거의 마지막입니다. 1700년 1798년에 숨을 거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1800년도가 열렸죠. 그 시기가 바로 19세기입니다. 근데 그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립된 그 초기 복음주의가요. 영국과 미국에도 영향이 끼쳐졌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그 초기 복음주의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영국과 미국에서 자라난 복음주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는 미국 선교 운동, 즉 미국의 복음식 그 복음주의에서부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속죄라는 것에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19세기 영국은요. 속죄라는 것보다는 정교의 그런 관점,
즉 우리는 하나님부터 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과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카타파리 긍정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긍정의 전통 속에 있는 그 교단들이 누구냐? 19세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구세군 운동, 사회 복음, 사회 성결 운동, 그 사람들이 다 캐피 카타파리게 그 긍정의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 이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균형이 깨져 있어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그 속해 있는 우리는 너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가톨릭식의 그런 속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나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너무너무 울고만 예배에서 주시는 주님의 환희, 주님의 놀라움, 주님의 생명 이런 것들이 넘쳐나지 않는다는 삶에 너무 찌들려 있다는 거죠. 너무 눌려 있다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왜? 모든 것이 나의 섭리의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에 거지였는데 이 사람 뭐야?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보게 됐어? 웅성웅성 와글와글와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증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연약한, 여러분의 부족함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그 연약함, 부패성 그게 아직도 있을 겁니다. "나는 없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거룩 이거에만 카타파릭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알프파딕의 전통, 부정의 전통, 속죄의 전통의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내 안에 부패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눌려 있어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영적 여정을 걸어갔다라면 이제는 밸런스를 잡으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전적 존재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섯 번째 시간까지 왔지만 이게 정리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야? 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도 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설교와 지금 설교. 근데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서 주님이 주셔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뭐 그게 뭐 우리에게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어라. 그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즉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그 음식과 음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 빵과 그 음식과 그 음료가 내 안에 살과 보혈이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온 창조세계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빵과 이 잔을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낫을 그 찬란한 태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시 우리는
성례전에 참여할 때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그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도록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진실로 부정의 전통이 너무 강했던 분은 긍정의 전통이 넘치게 하시고 긍정의 전통에 너무 사로잡혀 있던 분이 계시다면 부정의 전통의 밸런스를 잡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